한 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식품은 오래 저장하다 보면 변질이 됩니다. 이때 변질을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부패고 다른 하나는 발효입니다. 식빵을 보관하다가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은 부패지요.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반면에 콩을 삶아서 얻게 만든 메주에 곰팡이가 폈다면 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은 발효입니다. 이것을 원료로 해서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간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패와 발효를 우리말에서 더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부패를 썩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발효를 삭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독성분이 있어서 먹지 못하고 아깝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삭으면 젓갈이 되고 된장, 간장, 고추장이 되고 식혜가 되고 김치가 되어 그 풍미가 깊어집니다. 과학적으로는 보면 이 썩는 부패와 삭는 발효는 모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해 결과 우리에게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라고 합니다. 사용할 수 없거나 해로운 물질이나 독이 나오면 그것은 부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같은 과정이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살다 보면 변합니다.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거나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썩는 부패와 같은 변화가 있고 삭는 발효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변화는 썩는 부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에 비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는 삭는 변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심의 예입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가장 발효가 잘 된 식품처럼 아주 요긴한 인물로 쓰임받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입니다. 바울의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참된 회심, 잘 삭은 발효된 식품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영동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말하면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오늘 강력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이상하다, 무엇인가 있다,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울은 불안한 마음으로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모르니까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 뜻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설마 예수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그것도 하나님처럼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내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은 사울도 이쯤에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서 다른 데 숨겨 놓았다, 다른 데 매장했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니 그가 생각하는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란 것을 그가 알고 있는데 나를 핍박한다 하고 있으니까 놀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에게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몫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틀린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던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광채로 도무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놀라운 분이신 것을 이 사울이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아직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몸된 그런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으로 읽혀질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큼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다고 빼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아니면 더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맞다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아직 회심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내가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참된 변화,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민숙 작가가 쓴 인생을 바꾸는 결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발적인 말이 나옵니다.
결혼하면 이 사람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연애할 때 과거와 다르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결혼하면 변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진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대체로 3년 내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사랑이 식고 반했던 콩깍지가 벗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화 대사처럼 사랑이 변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속았다 말하지 마시고 저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대신 이 장의 결론은 변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해야지, 그리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정신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관리하라는 것이죠. 저 인간 제자리로 돌아갔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변화시켜봐야 또다시 돌아가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저 사람을 잘 관리하라는 거지요. 변하지 않으니 나쁜 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갈등을 일으켜 또 싸우거나 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하면 오히려 내 정신 건강에 더 좋다는 것. 이 남희숙 저자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는 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변하기 어렵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지요. 바로 주께서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아니, 주님께서 변화시키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랄지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철면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더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혼자 변하겠다고 보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힘만 들고 안 됩니다. 대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믿고 이미 변했지만 아직도 변해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대방이 변화 안 돼도 좋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해수욕장 가거나 안 그러면 놀러 갈 때 안경 대신에 뭘 낍니까? 선글라스를 낍니다. 안경을 꼈을 때는요, 그냥 보이던 세상이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해요? 그 선글라스 색깔들로 바뀌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세상, 사람 다 변화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스스로 변화시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 부모 또는 지인들 가운데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힘만 들고 자칫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틀리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내가 틀린 것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자기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지요. 이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 회심이고 구원입니다.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내가 맞고 내가 옳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여전히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진하는 삶을 고집하게 되는 거지요. 더 자기 주먹에 힘을 줍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정,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시간이란 말이지요.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요 현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살이 찌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되지요. 이것이 마치 장난감 요요가 되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요요 현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요요 현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내 정욕이 욕심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 이후에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지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지 아니하는 순간에 우리는 요요 현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위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래서 이런 주파수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밑바닥 인생일 때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요요 현상이지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회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계속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나를, 예수인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감생심이죠.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박해한 적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네가 나를 박해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고 오늘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나서 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것을 깨닫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곧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을 오늘 사울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와 성도와 직분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짓을 함부로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면 주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힘자랑, 입자랑하라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동은 주님의 몸을 찢어놓는 행동과 같다는 사실이죠. 만약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못된 짓을 일삼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주님께
함부로 행동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박해하며 주님께 함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 주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동네 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엄청나게 힘들게 했을 때 권사님이 새벽기도 하다 오토바이 받쳐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을 협박하고 당신들 전부 다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 정신병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내 군사 죽고 난 다음에 이상한 절에 다니는 여자가 살다가 감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 우리 주님 결코 넘기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란 것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행동이라고 주님은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해야지요.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삶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란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지체가 되어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며 칭찬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열신 그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동 중앙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완벽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인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곧 주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야 참된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가치를 알며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옳다 생각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틀린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참된 회심자로, 참된 변화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